둘째 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이제 5대 제사를 오늘 이 시간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진행에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담의 그 신분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아담의 신분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아담의 직무는 아바드 그리고 뭐였죠? 샤마르.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샤마르. 아바드라는 말을 우린 뭐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바드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우리가 그곳을 경작하라. 경작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경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장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작 또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예배학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서 아바드? 이거 경작하라는데 왜 아바드지? 우리는 그 예배학 시간에 아바드는 예배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쇼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가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겠죠. 구약적 개념에서 우리의 창세기에서 쭉 훑어보게 되면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말씀 듣거나 제사 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샤마르는 뭐를 의미한다 했죠? 지키다. 뭘 지키죠? 우리가 제사장적 용어로 샤마르를 얘기했을 때 제사장적 용어로 샤마르는 뭐죠? 거룩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배울 때 이게 진이라고 했을 때 성막이 여기 있죠. 그런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두르고 그 주변에 뭐 이게 동쪽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 유다 지파, 여기에 르벤 지파, 여기가 무슨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뭐 단 지파 해가지고서 이 중심에서 또 다른 지파가 이렇게 두 개씩 들러붙어가지고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이제 둘러서 있죠. 안에 있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파까지 포함됩니다. 아론의 자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거죠.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거룩을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킬 때 성전 위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을 깨뜨릴 때 제사장들이 뭐했냐? 거기서 그거 막느라고 다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지 못한 게 뭐였죠?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의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지 않았죠. 아담이 경작하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아담이 뭘 경작합니까? 짐승들 이름 져주고 그러면서 경작하는 장면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담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 중 하나 뭐냐면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방치시킴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어지죠. 에덴 동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뭐가 없어지죠?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역사에서 성전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시작을 멈추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최초의 성전, 그래서 진짜 실체 성전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 사건이 뭐를 한다 그랬죠? 옛 성전인 아담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전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어떻게 해요? 새 성전이 건축되는 이거를 우리가 학개서의 개념은 성전 재건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이 개념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오죠? 누룩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시작해요. 겨자씨죠. 예수님은 하나의 누룩으로 시작해요. 모퉁이 돌이죠. 그 모퉁이 돌로 시작되어진 성전이 이제는 온 세상을 뒤덮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빵덩이 전체를 부풀리고 온 세상이 그 겨자 나무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된 성전 재건의 시작에서 시작하여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므로 성전이 확산되어지죠. 예. 그리고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성전 가운데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성전 봉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 봉사자로 주님께서 누굴 세우셨죠? 바로 그리스도인들 세운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바드와 샤마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바드, 예배.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걸고 살아가며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을 지켜요? 여러분들 가정에 거룩을 지켜내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습니다. TV도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계속 음란함과 더러움과 폭력적인 것과 불경건이 계속 침투해 들어오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거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계속 지켜내야 돼요. 힘든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치해놓죠.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뭘 보든 관심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끝난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세상에 성공만 한 거예요. 아니죠. 아바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게 아바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작업은 뭡니까? 목사님 저부터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을 지켜내서 얼마나 힘겨운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1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달라요. 그래도 목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을 지켜내고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내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바드 사역이에요. 아바드 사역. 아바드 사역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게 이다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는 끊임없이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속에 들어온 부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과 어울려서 우리는 뭐예요? 제가 이 샤마르를 얘기했거든요. 샤마르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뭐 하죠? 우리는 경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작을 합니까? 안팎으로 경작하죠. 안팎으로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경작하죠. 부정이 들어오면 또 그것을 제거해서 다시 거룩으로 만들고, 또 거룩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거룩을 확산시키죠.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전도하는 게 뭐라나? 입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그런데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 뭐예요? 아유, 어느 집 보니까 부동산 투기하면 돈 엄청 번대.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더니 애들 공부 가르쳤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어. 혹여나 우리는 그것에 미쳐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예수에 미치는 거죠. 뭐예요? 끊임없이 경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다 더 예수 믿게 만들고, 한 사람도 그 거룩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 전쟁. 그래서 성도는 항상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일어나죠. 내 속에 거룩을 지켜내는 작업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룩을 확산시키는 작업. 공동체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체가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이 싸움을 하는 것과, 이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거룩을 확산시키는 작업이죠. 제사장적 사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죽은 심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맨날 죄 용서 받자고 그런 거 아니죠. 레위기 5대 제사의 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는 데 있어요. 자, 우리는 어저께 뭘 살펴봤었습니까? 우리는 형태만 있고 임재가 없는 성전이 참혹함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태는 있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아니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거라죠, 죽은 거. 에스겔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의 신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중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떤 대우를 했어요? 당신 나가란 말이에요. 돌로 때려 죽인다. 안 나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시길 바랐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게. 그래,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은혜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 가난하게 만들어 줄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너는 몸이 너무 건강해서 탈이거든? 너의 건강을 내가 걷어가지고. 그럼 너 마음이 좀 가난해질 거야. 아니, 그게 은혜였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책망하고 징계를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척하죠. 껍데기만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 정작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겠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 아니, 내 기쁨 내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뭐 해줘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살게 만들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 하나님 꿈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그 입맛에 취향에 맞았냔 말이에요. 안 맞았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요? 뭐라 이게? 많은 무리들 본 앞에서 하면서 존경받고 있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어떻게 많은 무리들 본 앞에서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죽이고 싶죠. 저 뭐야 저거. 이게 뭐야? 하나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논리정연하게 구약을 인용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를 성전 삼겠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성전 공동체라고 하는데 성전 공동체에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죠. 임재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가짜 임재를 만들어내요. 사람의 교활함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가짜 임재함을 뭐로 만들었죠? 파이프 오르간으로. 성가대로. 그 웅장한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요.
천주교 그대로 모방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가짜 사랑을 만들어서 뭐 트레스티아스다, 알파다, 뭐 베타다, 감마다 뭐 다 만들고, 그리고 뭐 경배 찬양에다 뭐 하면서 막 춤추고 날뛰고 널뛰고, 그래서 뭔가 감동 프로그램 자꾸 만들어서 뭐 하나님의 신이 실제로 임재한 것처럼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실제로 임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페이지. 여러분들 볼드체로 되어 있는 아담이 죄를 짓고 악독한 뱀으로 하여금 성소를 더럽히도록 방치함으로써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 뭐죠? 샤마르죠. 그죠? 그는 자신의 제사장적 역할을 상실했으며 그들이 동산 성전을 지키는 책임을 그룹들이 동산 성전을 지키는 책임을 넘겨받았다. 하나님의 임재 부재, 다시 얘기하면 임재 부재라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부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점은 그들에게 부여된 제사장적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러분, 제사장적 소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면 회개는 뭐 하는 게 그 회개일까요? 제사장적 소명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적 소명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사장으로 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였다고요?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가랴 여러분들 기억나죠? 사가랴. 요한의 아빠. 요한의 아빠. 얘네 아빠 말고요. 네. 우리 교회도 요한이 있거든요. 네. 사가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을 하거나 이게 분위기가 망가지는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 아닙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성전 직무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고 나서 사가랴가 어떤 상태가 됐죠? 벙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벙어리와 개몽어리 정도가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가랴가 근데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면, 제사장이 한둘이니, 너 빠지고 딴 사람 대체할게.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이 자기가 맡아야 될 직무가 있으면 거기서 아파 죽어도 자기의 직무 기간은요, 거기서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사가랴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까?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2장인가 보게 되면 사가랴 상태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여러분, 사가랴 예를 들어서 말만 못하고 들을 수는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요한이 맞아? 아니면은 뭐 다른 이름 해줄까? 뭐 이렇게 아니에요, 막. 근데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없으면 뭐예요? 서판을 갖다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무 수행할 수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제사장 직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거기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 제사장 직무 포기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원래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제사장 직무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뭐래요?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직무를 다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왜 사이비 신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너무 대충해요, 대충. 자기 방식대로 믿고, 거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제사장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각주 29번. 임재란 단순히 영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임재가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 임재는 항상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칭의가 필요하고 말씀 선포가 필요하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 임재하셨더니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 임재하셨더니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거는요, 사단이 항상 그런 식으로 속여요.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식이 가장 정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죄를 포기하게 됐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도 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요? 어떤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뜨레스디아스 갔더니, 뜨레스디아스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 뭐 불 하나가 딱 켜져 있대요. 근데 딱 불이 켜져 있었다는지 뭐 촛불이 켜져 있었다는지 뭐 하나 켜져 있대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가짜예요, 가짜. 임재를 조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요. 임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뭐 찬양하면서 임재가 임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강팍해요. 어느 교회에서 그 경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찬양도 막 있어요. 청년들 막 눈물 흘리고 막 항상 이렇게 자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눈물에서 막 찬양했어요. 막 찬양했는데 찬양 마치고 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막 뒤에서 우수수 나가요. 우수수수 나가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은혜 받은 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당신이 찬양 인도 사역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전 그 얘기가 좋습니다. 찬양 인도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찬양이지 찬양으로 사람을 변할 수 있다. 어떤 성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게 된 이유는요, 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어떤 현상일까? 한데 행동은 하나도 안 달랐어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찬양할 때는 날뛰는데 찬양 안 하고 말씀 드릴 때는 그냥 거의 그 사경을 헤매요. 의식을 잃어요, 그냥 막. 가짜죠, 가짜.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가 뭔지에 속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한테 속임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짓 임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그래도 난 구원받았대요. 그래도 난 은혜 받았대요. 그때 난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 예수가 이 예수니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제사장적 직무에 충실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도대체 왜 요구하는 거예요? 주야,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좀 묻고 싶을 거예요. 왜 충만하려고 하는데, 제가 성령 충만해야만 귀신도 쫓고 능력대하고 교인들 같은 데는 있어 보이거든요. 은사자들 사실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나야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돌아오지 않고서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항상 제사장적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주님은요, 사실 주시고 싶어서 안달해가 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에 관심이 없고 거룩을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거든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는 왜 성령 충만함 구한다고 성령 충만함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잘 점검해 보세요. 안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원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적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즉,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한 중간 부분 보면 특히 성령 받음과 관련하여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보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지금 옛 아담이 거부했던 제사장적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제사장적 삶으로 회개하는 자, 또는 본래 창조된 소명으로 돌아오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죠? 구약에서요? 직분수요예요, 직분수요. 직분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다라는 얘기. 이게 구원과 소명이 같이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죠.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집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부름받은 것으로 나 구원받았네로 끝나지 않죠. 그에게 어떤 직무가 주죠? 선지자라고 하는 직무가 주어져요. 제사장적 직무예요, 이게요. 왕, 제사, 선지자. 원래 성령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수여하기 위한 거거든요.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구약에서는 성령의 오심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됐죠? 맞아요. 됐다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임직을 시키는 거예요. 직분을 수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 똑같아요. 민족적으로 선택해도 그냥 니네들 불쌍해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집단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맨날 두드려 맞죠? 제사장 나라로 임직을 해줬는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폐기 처분이죠, 뭐. 아담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제사장 직분을 수여했는데 그거를 아바드와 샤마르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죄예요. 죄. 우리의 양심은 편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 그 직분 수여를 받았다라고 우겨대기만 했지, 이것에 대한 부담감 전혀 안 느끼죠. 이거 안 느끼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받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는 개념은 나오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단순히 중생만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로 삼기로 하셨다? 제사장으로 삼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뭐죠? 그때서부터 거룩을 지키는 사역을 힘쓰고 거룩을 확산시키는 사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부흥기 때 보시죠. 부흥기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정화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 정화잖아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세요?
청소부터 해야죠. 청소. 성전 정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성전 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왕노릇 하시죠.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나보고 오라면서 나 초청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 집의 주인,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처수잖아요. 하나님의 집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건 쓰레기 투성인 거예요. 싹 치워버려. 뭐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항상 전제는 회개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회개 안 하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그거 아닙니까? 영접기 됐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대요.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되고 그러면서 내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부터 거룩하게 하시죠.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가 뭐예요? 철저히 거룩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거룩해요? 막 손 씻고 옷도 하다못해 제사장복을 입고 있다가 밖에 재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에 관한 내용인데 재벌이 나갈 때도 이 제사장복에 더럽혀질까봐 제사장복 다 벗고 다른 옷 갈아입고 또 재버리고 다시 또 제사장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거룩이에요. 철저히 거룩. 거룩을 시작해서 자기 거룩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룩을 확산시키는 아바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 구원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거룩에도 관심이 없고 그 거룩을 확산시키는 데도 관심이 없는데 뭘 근거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말이 길어지죠. 그렇지만 말하기 싫어지든지 믿음의 정의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복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다시 유지해 나가느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번제인데 먼저 20절부터 봅시다. 성전 제사와 이스라엘의 관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세굴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두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쵸?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제사장으로서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으로 안 살아도 저는 별일 없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별로 그렇게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데요. 아직 제사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논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예. 그냥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봐 차마 말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말하였노라. 그죠? 아니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건데 이걸 바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나에게 그 기능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데요.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거 손을 댈 아직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했을 때 그때에 주께서 하신 뭐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너희는 거룩과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얘기거든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이라.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무슨 이런 이상한 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줬으면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왕국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20페이지입니다. 언약 체결로, 언약 체결은 뭐죠? 언약 체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제사장 왕국이 그냥 돼요? 아니죠. 그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 행위 구원이네요?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언약 체결로 주어진 가장 우선된 이스라엘 기능은 제사장의 왕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이방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자가 제사장처럼 중보자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 같다가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대마를 얘기해서 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은요, 마치 성전 안에 있을 때 제사장은 그 성전 안의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몸이 아프고는 이유 어쨌든 간에 제사장 직무를 다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귀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이면 아니면 마귀의 편이지 그 중간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요즘 방학했어요. 방학이 아니에요. 각가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서 또 노회 목사님들 숙소를 딱 정하려고 이제 갔는데 숙소 이제 숙소를 임대해주는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임대해주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물어보는 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방학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방학이 아니에요. 적이 된 거예요. 속으로.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방학? 무슨 방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마귀의 제사장으로 아주 충성되게 살아가요. 돈의 제사장, 명예의 제사장, 성공의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회파하셨어요? 그건 우상의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거의 하나님이 막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간판을 성전이라고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성전이라고 간판 주셨으면, 여기 성전이네? 내가 들어와야 되겠네? 그래서 들어오십니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어도 그 안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전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유대인이라나 사실은 사단의 회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전과 마귀의 전이 섞여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과 부정을 또 확산시키지 않으면 내 본성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본성이. 여러분, 이런 제사장적 싸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의 이 싸움 사건이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적 역할하는데 흐리멍덩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모양이 이 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거룩한 백성은 뭐죠? 구별된 백성이에요. 고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구별된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 안 져요.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신된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사람에게 카도시를 사용하면 그는 헌신됐다는 걸 의미해요. 짐승 같은 거에게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 사용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인신제사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을 갖다가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실인에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나실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거예요. 머리에 삭도도 대지 않고 부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죽은 짐승도 만지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그게 고이 카도시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근데 우리 그렇게 사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사나요? 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노예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일관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 여러분,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호박을 이제 천년매라고 호박이 몇 개가 딱 떠있어요. 솔직히 요거 바치긴 아깝고 요거 바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거 딱 갖다 바치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지, 이게요? 가인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가인에게서. 자기는 속일 수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전 그래도 믿음을 했어요. 목사님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했으면요, 남이 봐도 다 알아요. 그죠? 마치 자기 눈을 가리면서 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너만 안 보여? 우린 다 보여.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남이 볼 때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뻔한데 믿음을 한 거라고 자꾸 박박 우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했다는 거 여러분 객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걸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방주를 짓거라. 그래서 규격을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나무라고 주여 믿음을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니지. 노아가 죄송합니다. 노아예요. 노아가 주여 믿음을 하겠나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잣나무로서 내 떡갈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떡갈나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믿음을요. 여러분 모세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린 명한 대로 안 하지만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신약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몇 가지 사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웅성소하는 그냥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 계신지 저쪽 계신지는 몰라요. 예수님 이쪽 계실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주변에서 제재를 가하죠.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지 않아? 조용히 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언제까지 포기를 안 하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그렇게 규정하세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쫙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은 날 샜다.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 기회에 예수님 내일 돌아가시진 않겠지 뭐.
여러분, 우리 그럴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애썼어요. 애썼으니까 믿음인가요? 아니죠. 믿음을 했다는 건 내가 만난 게 믿음이에요.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믿음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만나려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12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이 중에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주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나이다. 한두 명이야죠. 수천 명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병의 기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대략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르잖아요. 예수님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제자들이만 보디가드 하면서 만지지 마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한 사람에게만 그 선언을 해요.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고 있는 거 보면서 야, 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와서 만졌을 때 그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쯤 되는데 그래도 오늘 애썼으니까 만나 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앙사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별로 보기가 힘드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야곱이 씨름할 때 어떻게 하죠? 매달렸으니까 안아서 들어주세요. 아니죠. 환도뼈가 위골돼서 걷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붙들고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네. 축복의 선언을 들을 때까지 그를 붙든 걸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근데 우린 자꾸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내 편의상으로 정의를 내리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오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에요. 그죠? 저도 믿음으로 예배를 했는데 왜 저한테는 은혜가 안 오냐? 믿음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내가 믿음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 믿음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어떤 사람만 주님을 만나느냐?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만 만나요. 예수님께서 왜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 예수님께서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 만나기 원하는 거야? 아니면 만나면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만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말려 그러는 거야.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그 시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 번제에 관한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에 가지고서 여기 보십시오. 1번 22페이지 믿음으로 드렸을 때 나타나야 되는 그 중요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자신의 재산상의 소유를 희생해야 한다. 희생하지 않은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로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굉장히 여러분 범위를 줄여드렸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66권 중에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해야 돼?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딱 줄였잖아요. 22장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 22장 중에서 22장을만 그 안에 나와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것. 그걸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요한계시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나의 말을 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믿음은 뭐예요? 법궤 짓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 성막 짓는 거와 똑같아요. 믿음이란 방주 짓는 거와 똑같아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하신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쉬는. 어린아이처럼.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해보세요. 방주 3개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모세로 칩시다. 모세야. 성막을 짓거라. 이게 몇 겹이 해달 가지고, 해달 가지고 구하기가 어렵잖아. 해달 가지고 대신, 낙타 가지고 그럴까요? 하여간, 일단은 편의상, 비스무리하게, 겉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거로 갖다 붙였어요, 막. 그럴싸하게 딱 만들었어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된. 하나님이 안 오시네? 그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겁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그건 믿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흠없는 제물로 드리도록 했다.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됐다.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4번 레위기 5대 제사의 구조적 특징. 이것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의 구조는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5개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5개의 제사가 뭔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또 속죄제, 속건제, 그죠? 그렇게 해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제사가 2번 반복이 돼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1절부터 6장 7절까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그쵸? 제사자의 입장으로 이 동그라미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죠? 제사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6장 8절부터 몇 절까지죠? 7장 38절까지 7장 38절까지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입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제사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예배 때 드리는 설교는 주로 이 개념으로 제사자의 입장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 때 보는 것은 제사장. 우리가 지금 성전과 제사장의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제사장 입장으로 우리가 5개의 제사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순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이 5개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번제를 살펴봅니다. 24장. 항상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이 제사를 생각할 때 뭘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임재가 주어진다는 건가, 어떻게 믿음으로 제사를 한다는 건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꼭 독서를,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한테 독서법을 가르치면서 그러거든요. 꼭 독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죠. 그래서 1장, 무슨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장까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는데 무슨 제목인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1장에서 뭘 얘기했다가 지금 내가 지금 이 8장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 8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8장만. 어떤 흐름 안에서 8장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 왜 지금 저 얘기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제목을 통해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목으로 설명을 했고 그걸 근거해서 1장에서 그거는 이 제목과 관련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 쫙 해서 이 15장까지 딱 읽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요? 쫙 펼쳐져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의 그림이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이 책이 산만한 책처럼 보여요. 상당수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만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산만하게 들려요. 이 얘기 됐다가 저 얘기 됐다가 막 장황하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듣고 나서 머릿속에 딱 조합을 하면 하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주제에 맞춰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이 머릿속에 조합하는 능력이 잘 안 돼가지고서 산만하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끝. 이게 뭐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명설교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수련회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예요? 물론 제가 자주 강조할 거예요. 이 수련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어떻게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정보를 얻은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만 여러분들 그게 내 것이 되지 나중에 지금 피곤하고 오늘 밥 먹거나 식곤 좀 생기고 밥 먹는데 약간 좀 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유 갖다 붙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지금이면 예수님 그러세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하네요. 구원해 해라. 그때 놓치면 그때 감동과 그때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안 와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번제. 시간 없으니까 이제 축축 나옵니다. 번제란 말은 무슨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올라라는 얘기가 무슨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다 바친다.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번제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있죠. 번제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주로 뭐예요?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거 사용했죠. 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각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건 이게 함정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염소를 바칠 능력이래요.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환경 하나님께 주세요. 염소를 바칠 수 있는 능력 같기도 하고 비둘기를 바쳐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딱 부러지게 염소 바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염소 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런 환경을 주시죠. 염소를 바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을 바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염소 바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또는 소를 바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 그냥 덩치 좋은 염소를 바치자. 소하고 비슷하잖아 그래도 덩치가. 그런 식으로 우리만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땡이죠. 너 믿음 없다. 항상 신학에서 얘기하는 건 힘써 바치고 기쁨으로 바치는 거거든요. 소를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소를 바칠 능력이 되는데 이 소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소, 내가 가장 아끼는 소. 그러니까 참 애석한 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요 잘날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1번 너, 2번 너 이제 막 순서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중심.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거나 수련회 참석하거나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석할 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없을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몰아가지 않으시나요? 그죠? 근데 막 애쓰면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비슷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에게 최선의 것, 진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해야 돼. 그게 사실은 보십시오. 가장 예배하기 힘든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전체를 바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11조 여러분 여유 있을 때 11조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는 목사님 요즘에 우리가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지출도 많아져서 11조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11조를 바칠 때 내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유 있을 때 바치는 거예요. 11조가 뭘 의미하는지 주의 성수가 뭘 의미하는지 신앙생활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바친다는 건요. 우리의 재물 전체를 바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주의 성수하면 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할 때 그럼 그 주의를 바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죠. 믿음이 있을 때에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오늘만은 우리가 그걸 바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자꾸 제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번제가 뭔가? 우리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 소위 제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자 입장에서. 근데 이 번제를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독서 교육시킬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같은 말 반복되면 뭐라고요? 강조.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아까 여러분 봉독하면서 눈치채셨습니까? 같은 말 뭐가 반복돼서 나오죠? 제단의 불이 9절입니다.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렇죠?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지금 사실 이 짧은 이 본문 안에서 불 꺼뜨리지 말라로 3절이나 하려고 있어요. 불 꺼뜨리지 말라.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로서 지금 특히 이 번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죠?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불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이 세상에 없는 불에 의해서 문제예요. 9장 봅시다. 9장 24절 말씀.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에 관해서 다 설명하고, 그리고 제단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딱 바치니까 최초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제단에 불을 딱 붙이고 나서 단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불이 제단에 빵 떨어지고 나서 다시는 불이 안 날아와요. 그럼 여러분 불 꺼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한번 꺼지면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10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단의 불을 제단의 불이 아니죠.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 향로가 뭐죠? 향로는 이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거 향로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제단이 지성소에 딱 들어야 되면 지성소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죠. 어두운데 향로까지 연기를 피우면 이 법궤가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사실은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향로에다가 뭘 붙였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하나님의 불을 붙여야 돼요. 제단에 떨어진 그 불로 붙여서 향로를 가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불을 가지고 붙이지 않고 뭐로 붙였냐면 세속의 불, 세상의 불, 생각나는 대로 붙인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10장 전체 딱 훑어보면 여기서 하나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제사장은 뭐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지니 이 얘기가 나와요. 왜 붙인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그냥 술 취하면 사람 대충 해 괜찮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웬만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주 짓다가 이게 아빠 여기 나무 부족한데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아. 그렇게 했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어야 되는데 생각난 데는 아무거나 불 붙여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불을 붙이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이거를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에 붙는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내면에 끊임없이 어떤 불이 붙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불 붙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불 붙어 있으면 어때요? 돈 버는데 헌신과 충성이 장난 아니죠. 공부에 한번 불 붙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공부하다 죽는 거. 저는 그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불 붙어 있는 애들은요, 눈이 무서워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불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불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게으를 시간도 없어요. 나태할 시간도 없어요. 안일할 시간도 없어요. 번제에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 이 제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번제를 어떻게 바쳐야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어떤 강해서 이것저것 계속 했지만,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불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묵상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뭘 묵상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럼 불이 없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불이 뭐냐면 불이 없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느슨함, 안일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이건 세상에서도 존경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땅에서 거룩의 불이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거룩의 불이 이 땅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보기 전에 먼저 각주 39번부터 먼저 봅시다.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예배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징이다. 그렇죠? 불붙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충성과 헌신하지 않습니까? 애국심에 불붙어 보시죠.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 불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장이냐를 규정하는 부분이에요. 돈의 제사장인가? 명예의 제사장인가? 성공의 제사장인가? 쾌락의 제사장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불을 붙여서 사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확인하시며 또한 그 언약 백성을 향해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귀한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번제단의 불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잘 보존해야 했다.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 꺼질까봐 노심초사해야 되겠죠. 비가 오면 이게 비 때문에 꺼질까봐. 물론 광야에서 비 안 오겠죠, 거의.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동할 때 항상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그냥 불침번 세워서 맨날 재단 앞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세우면 되겠지. 문제는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그게 제사장 된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새로 결혼해서 가정 생활하든지, 여러분들 또는 외국 생활을 하게 되든지, 수많은 세속적인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식 길러보신 분들 아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 꺼뜨리는 거, 불 안 꺼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건요, 처절할 정도로 힘든 싸움이에요. 애가 입장 봐줘요? 얘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그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되면 피곤해서 딱 왔어도, 우리 애들은요, 애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설득도 안 되고, 아무 때나 배고프면 울어요. 아무 때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피곤해서 졸려도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계속 교대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 생활 끊어지게 되면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끊어지지 않으려고 새끼들 등에 업고서 재워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찌하니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건요, 거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처절한 몸부림.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에 사역하러 갔을 때도 거기서도 기도의 불 꺼지지 않게 해서 계속 기도 생활에 힘쓰고, 계속 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 거룩을 지킨다는 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뜨겁게 열심히 교회하는 그런 기도하고 말씀을 사는 그 교회에서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딴 불이 붙어요. 교회로 옮기면 딴 불이 붙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 불은 내 불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속에 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 때문에 그냥 달궈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멀어지면 식어버려요. 가까이 있으면 또 달궈지는 것 같고, 가까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하고 멀어지고, 신앙 안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 탓이래요? 누구 탓?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불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자기 속에 불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 불을 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데워진 사람이 여러분 불 붙이는 거 맞습니까? 데워진 사람은 불 못 붙여요. 내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 상대방을 불 붙여요. 불 붙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어떤 교인이 새로 왔대요. 새로 왔는데 말씀을 전하면 그 하염없이 졸고 그러는데 깨우려고 그분이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화토 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토 그러면 눈이 딱 뜨요. 화토에 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만나서 화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화토 하고 싶게 만들어요. 진짜 하고 싶다. 진짜 화토 한번 쳐보고 싶다.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살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 불이 나를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저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기도하고 싶어진대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책을 읽어보고 싶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저께도 우리 지체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 성경만 읽고 싶어요. 그게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요 자꾸 놀고 싶어요. 목사님 보면요 자꾸 자고 싶어요. 목사님 보면요
그냥 해외여행 떠나고 싶어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분 속에 있는 불은 무슨 불인가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뭐 하고 싶대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것에 충동을 느끼게 만든대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의 특징이에요. 불의 특징. 여러분 잘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뭐에 불 붙게 만드나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은 대부분 그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나는 엄마 아빠만 보면은 나는 스마트폰 하고 싶어. 그 부모님 뻔합니다. 맨날 요 주식 어떻대? 맨날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독서교육에 관한 책을 다 보는데 명문가의 독서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부모들이 동일하게 다 책 보는 부모래요. 부모가 책을 보는 자녀들은요, 책을 봐라 안 해도 걔들 나중에 언젠가는 책을 보게 되어 있대요. 그 부모의 불이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확산시키는 방법은 나부터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미친 듯이 어떻게 하면 항상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거룩해 항상 거리에서 불을 피워야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여행 중 이동할 땐 특별히 불 담는 그릇을 만들어 그곳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 이동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전승에 의하면 번제단 불의 불은 바벨론 포로시까지 꺼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주 입고 있는 겁니다. 39번 각주. 바벨론 포로기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독하게 번제단의 불을 수백 년 동안 그걸 계속 유지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수련회 때 설교 들으면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불이 붙은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불씨 같은 불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이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을 꺼뜨리느냐 꺼뜨리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이 크면 뭐합니까? 방치시켜놓고서 다 꺼버리는데 작은 불이면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불이 돼도 그 불을 활성화시켜서 큰 불로 만드는데요. 문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을러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얼마나 약하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은혜를 주시려면 세게 주십시오. 뭐 어떤 사람 불 받아서 막 떼굴떼 불렀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난리 났다는데 주여 저도 세게 주십시오. 세게 주십시오. 근데 집회에 딱 참석이었다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은혜 받은 것 같대요. 받았다는 게 은혜 받은 것 같대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가지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애를 썼냐면 저 중학교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가게 되면 부흥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엉덩이가 한 1m는 올라갈 정도로 막 점프하시면 기도해야 된대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했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는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땀으로 다 이렇게 찌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은혜가 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낙심해가지고 돌아오고 부흥에 참석할 때마다 낙심해서 돌아오고 근데 은혜를 어느 날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너무 희미하게 받아서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불을 살려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 세게 받았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완전히 지금 죄인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은혜 세게 받느냐, 약하게 받느냐가 아니에요. 받았으면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여기서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이 불은 항상 거룩한 불로 타올라야 했다. 불을 꺼뜨리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불로 불 붙이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경건에 힘써야만 합니다. 경건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깨질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찌하든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저도 왕년엔요, 기도 많이 했고요. 왕년엔요, 저도 말씀의 은혜 엄청 많이 받았고요. 왕년에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년을 안 봐요. 금년을 봐요. 지금이 어떠냐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냐. 지금은 쪽박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넌 쪽박이야. 과거가 어떠냐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주 40번 보면 신약에서 거룩한 불은 성도의 심령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불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령 구절 나오나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 잘 꺼뜨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조금씩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큰 것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것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맨날 큰 거 달래요. 큰 거. 큰 거 좀 뭐 어쩌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된 성도는 은혜의 불이 어떤 부주의함으로도 꺼지지 않게 경건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근데 이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번제를 바치는 게 있어요. 이건 제사장이 바치는 번제거든요. 제사장이 바치는 번제가 있는데 그 번제는 하루에 2번을 바쳤어요. 하루에 2번 바친다. 하루에 2번 바친다 해서 이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윗상자를 쓰는데 항상 드리는 번제란 얘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어떻게 항상 드리냐? 저녁 때 번제를 드려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그 번제 불이. 그냥 불만 그냥 펴놓는 게 아니라 저녁에 제물을 바쳐서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제물이 다 타면 그 재를 싹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다시 제물을 바쳐서 그 연기가 저녁 때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는 마음에 뭘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 강의에서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께 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만 번제된 삶을 살죠. 여건 될 때만 번제된 삶을 살죠. 내 마음에 내킬 때라야만 번제된 삶을 살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질 않아요. 번제란 항상 하나님께 우리 그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를 항상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충성하는 거? 내 마음에 들 때만 헌신하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저는 성령 충만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대번에 눈치챌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막 목사가 웃으면서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는 오늘 기분도 안 좋고 부부싸움하고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오늘 목사님도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강단에 서기 전엔요 별하별이 다 터져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별하별이 다 터져도 강단에서 항상 일관성이 항상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야 돼요. 컨디션 최악일 때도 있고요. 기분이 최악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최악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수요일 날인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수요일 날인데 그날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다음 시간 빠듯하니까 딱 한 명 와요. 하나 두고서 이게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한 명이라고 여러분 대충 설교하겠습니까? 한 명, 두 명 두고서 설교할 때도 일일이 지금처럼 타이핑 다 쳐가지고 꼼꼼히 설교 온 거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해요. 제가 그때 한두 명 놓고 설교할 때나 지금이나요, 설교 온 거는 항상 정확하게 준비해서 설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요? 저는 제가 믿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를 보호한다는 걸 좀 믿어요. 교회 숫자 적으면, 오늘 대충 합시다. 교회장은, 오늘 많이 왔네. 오늘 100명 왔으니까 100명 분량의 설교를 준비하나요? 1000명 왔으면 1000명 분량의 설교를 준비하나요? 아니죠. 상황과 관계없이 상번제를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항상 목사가 교인들 비유 맞춰야지 교인들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비유 못 맞추면 막 여기저기 빵꾸내 문제 일으키고, 제사장이 아니죠. 그럼 마귀가 들어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에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노심초사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항상 기분 좋았겠어요? 제사장들끼리 서로 갈등 없었겠습니까? 제사하느라고 기분 나빠서 나 저 인간하고 같이 제사는 못하면 겠네. 제사장이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뽑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평생 자기한테 제사장 직무로 하는 것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일평생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딱 주어지면 이를 악물고, 내가 제사장 수행하는 그때에 만약에 전쟁이 터져도 그 적들이 와서 막 성막을 막 회파하러 들어오다니 성전을 막 부수러 온다 해도 이게 내 운명이고 내 사명인가 보구나. 죽을 까고 그걸 막다가 죽는 거예요. 난 재수없네. 남들은 편하게 제사장 직분. 그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자기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맡아야 될 사명과 시대가 다르단 말이죠.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번제의 삶을 사십시오. 자나 깨나.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표현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제사장 언어죠. 이게 성도예요. 기독교는 원래 그게 기독교였어요. 요즘 기독교는 제가 보기엔 안 기독교 같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목회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난 집에 들어오면 목사 아니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까? 집에 들어와도 또 제사장적 사역을 또 감당해야 돼요. 애들 키우는 거,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 교육하는 거. 우리 애들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또는 주일예배 마치면 제가 목이 완전히 확 쉬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빠 책 읽어주세요. 그럼 애들 데리고 또 애들 방에 가서 애들 책 읽어줘요. 책 읽어주고 얘기도 나누고 막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애들 이제 졸려 잘래요. 자라 하면서 애들 재우고 저는 제 방에 가서 자는 거죠. 그게 저에게 주어진 직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자식들은 저한테 주신 소명이고 저에게 준 임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득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제사장적 삶이에요.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편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부부가 서로 제사장적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 그것이 제사장적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삶을 산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평가 듣겠습니까? 공부도 여러분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번제 바치듯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복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번제에 관한 부분만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26페이지. 전 다 끝낸 줄 아는데 이게 하나 남았네요. 번제의 목적이에요. 번제의 목적. 여러분, 번제를 할 때 어떻게 번제하는지 알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번제를 바칩니다. 안수를 바치는데, 안수를 바친다는 의미, 이게 영어로 press를 그래요. 누르는 거예요. 머리 손을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왜 누르냐면, 이 짐승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번제, 또 하나는 뭐냐면 헌신의 의미로서의 번제예요. 근데 죄 용서를 받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데 왜 번제가 필요한가? 번제가 필요한가? 이게 바로 회개 기능이에요. 회개 기능.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용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예적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삭개오라 칩시다. 삭개오가 과거에 남의 것 수탈해서 많은 재산을 긁어 모았는데, 내가 이제 그 수탈했던 그 재물을 다 이웃과 나누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겨서 이렇게 산다고 칩시다. 될까요? 결단력으로 돼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의 일에도 그렇게 못해요. 어떨 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제로 돌아가셨죠. 번제가 돼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된 삶이 삭개오처럼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도 그 번제에 참여함으로, 그게 바로 안수거든요. 사실은 재물을 바칠 때, 여러분, 재물을 바칠 때 예수님은 상징으로 바친다고 하지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내 것 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희생해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죄 용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죄 용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삭개오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진짜로 죽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무지 버릴 수 없는 죄를 버림으로 비로소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삭개오에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번제가 죄와 관계했을 때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는 막 살아도 되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이 거기서 죽고 내 죄악 때문에 죽고 내 타락에 죽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개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게 번제. 그게 번제의 첫 번째 기능.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번제의 두 번째 기능이 있죠. 그럼 어떻게 살까요? 헌신하며 살겠죠. 날마다 내가 번제를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들 아마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도 삶을 살고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 삶을 대속한 흔적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 대속의 죽음에 참여했으면 아멘이 나와요. 아멘, 옳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설교 옳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죠? 아직 대속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대소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헌신된 삶, 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내가 대속의 삶을 내가 이 번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그 대속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대속적 개념, 속죄의 개념, 또 하나는 죄와 관계없을 때 뭐예요? 전적인 헌신과 순종 또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었을 때 이렇게 나는 그러면 믿음이 없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대속의 경험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부활한 얘기예요. 항상 개혁주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실패되어져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안 사라지죠. 그 얼마나 실패해봐야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얼마나 실패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겠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아봐야 비로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하게 돼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음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생에 내가 평생에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에 불붙어서 그곳에 날뛰던 내 삶을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내가 일평생 불붙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